로마서 4장 18절 25절. 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여러 번 나누어서 보는 것 이해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일찍 이렇게 빨리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주 세세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네. 약간 오늘 좀 보림이 큰 것 같아요.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울리지 않으세요? 저만, 약간 울리죠? 예. 이번에 강사님 오셔서 이렇게 조금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요. 하나, 둘. 이게 마이크가요, 어떤 때는 날씨나 습기에 따라서도 조금 소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에도 칠판 보이십니까? 장로님 잘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쪽에도 잘 보이세요? 네. 예? 잘 보입니까? 예. 믿음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적인 믿음이다. 기억나시죠? 예.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또 있대요? 예. 야고보서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무엇이 포함된?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는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무슨 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무슨 복음서? 지푸라기. 예, 지푸라기 복음서라 그렇게 붙였어요. 마태복음의 별명이 뭐라 그러죠? 아응. 예? 무슨 복음? 예, 사자복음. 예, 아응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외울 수 있는, 또 성경을 이렇게 별명을 붙여보잖아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야고보서는 읽을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까지 폄하했던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뭐죠?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뭐가 항상 따라가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 모처럼 다섯 자매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착해. 요번에 아주 그냥 그 바자회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팔면은 원가는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익금을 주잖아요. 다섯 자매는 이번에 팔고는 원가도 다 헌금을 했어요. 예? 이런 착한 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코너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1200 얼마 나왔는데 530만 원. 아유, 내가 욕심 많아가지고 그냥 1200만 다 줬으면 그냥 완공이 됐을 텐데
이번에 그 교회 학교로 짓는 건물이 총 금액이 12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00만 원을 어떻게 교회를 줘요? 그런데 카메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가능한가 봐요. 내년에는 1200 벌어서 1200 헌금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봐봐요. 이번에 또 바자에 또 히트친 게 또 우리 박일만 집사님 외쳐주신 통닭. 내년에는 그냥 코너고 전부 다 그냥 통닭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그냥 요번에 아주 또 다른 데도 다 순이익을 많이 냈지만은 우리 통닭이 아주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여튼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 구원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사는 것. 그죠?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믿음을 완전케 한다. 이런 표현을까지 써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문제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맞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라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믿음이로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행함,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지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으면요, 그 주변이 그죠? 환해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 과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수는 또 생선이 많잖아요. 생선 여러분들의 배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 뿌립니까? 뭐 뿌려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왜요? 뭐 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그죠? 우리가 과연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뭐예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결코 다른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관련된 믿음, 또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그 지난주에 마지막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자식이 바뀌어. 그죠? 제대로 자기 자식이 없어. 알고 보면 다 남의 자식이고. 그죠? 한국 드라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여러분의 자녀인지 안 되는지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처럼 또 자식이 바뀌어 있을 수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왕자하고 거지가 산부인과 가가지고 애들이 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왕궁에서 자라고 이 왕자가 거지 집에 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거지로 있던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갖다 놨는데, 얘가 말이에요. 왕과 왕비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툭 발로 쳐버리는데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예요. 방에 가보면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신문지 깔아놓고 바닥에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 그 거지 근성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거지 근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죄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 문제입니까? 안 문제입니까? 문제죠, 문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보라! 여러분도 손으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고 봐라, 내가 옛날 죄악의 자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떻다? 나 봐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어떻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안수 집사님들처럼, 우리 성도님처럼, 여수서강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믿었으니까 남은 생에
새로워지고, 아니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그런 멋진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의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또 돌아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했는지 오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근원이 됩시다. 축복의 뭐가 되자고요? 근원, 오리지널, 원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면 뭐죠? 서대회 원조집이다, 그죠? 서대, 여기 여수에 와서 서대를 처음 봤는데, 다른 집 가봐도 그 집이 최고 오리지널이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오리지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연구해. 원조집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깨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간장을 어떻게 넣는지, 된장을 어디다 푸는지 잘 봐가지고 개업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죠. 하여튼 원조집에 가서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복 주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분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살펴봐야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뭐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죠. 우리 모두가 그런 여러분들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브라함의 믿으면 첫 번째 무슨 복음? 무슨 믿음?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도 다시 아브라함의 복음,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이고 난 못 살겠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척하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현실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생긴 거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처한 입장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믿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3,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특별한 어떤 계기 없이 부모가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면은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주변의 친척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에서 기둥처럼 섬기는 권사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무슨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의 원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에 하리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을 씻고 봐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몇 살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몇 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몇 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75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권사님은 65세인데 왜 손을 들고 계십니까? 목사한테 뻥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65세는 아니고 75세 손 들어봐요. 75세. 아니 집사님도 65세 두 분 동기종장 아니십니까? 요즘에는 도대체 얼굴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그냥.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렇게 동네 다니면 뒤에서 다니면 누가 아저씨 저보고 아이고 오빠 그래 저보고. 그런가 봐요. 얼굴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몇 세의 부름을 받아요? 75세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아니 이렇게 연세 드신 분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첫째는 뭐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나이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쓰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근원이 될 만한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75세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보면 아들을 몇 살에 낳아요? 예? 하나님이 75세 아들 불러다가 자식 주겠다고 이렇게 싹 꼬드겨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몇 살에 줘요? 여러분,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지. 75세 부르셨으면 그래도 한 5년 지나서 80세는 자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 어르신을 불러다가 몇 살까지 데리고 다니셔요? 아유, 참 하나님이 좀 짓궂기도 짓궂으셔. 예? 100세까지 끌고 다니시다가 드디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99세 되면요, 99세 되면 내가 속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믿는 거 다 때려쳐버리고 성경책 다 불살라버리고 아마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79세에서 99세까지만 해도 몇 살입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더하기 24년 24년이나 끌고 하더라도 너무하지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9수라는 게 있잖아요. 9수. 음에 98세 99세 끝났구만.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몇 살까지 믿음을 지켜요? 100살까지. 여러분, 100살까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에도 99세까지 안 줘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년 100세 생일 잔치하기 전에 주실 거야 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그럼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그럼에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몇 년 기도해 보세요. 24년 25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응답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 5년이 경과되었을 때, 나이로 치자면은 약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겠죠. 80세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한 절밖에 차이 안 나지만, 18절과 19절을 보면 한 절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 시점이 18절은 80세, 19절은 100세가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요. 18절과 19절은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2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년의 차이가 있어요. 18절 19절. 18절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시기로부터 5년이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5년이 지나고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 5년이 지났어요. 5년. 자, 75세에 불러가지고 80세가 된 5년이 지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15장 5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이끌고, 잠깐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75세 된 어르신이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예? 제가 37에 장가를 갔어요. 예? 37에 장가를 갔어요. 제 친구 가운데 37 되니까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애도 있는데 저는 그때 장가를 갔다니까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급하셨는지 우리 지금 사모한테 그냥, 지금은 여러분 뭐 잘 안 하시겠어요. 개소주라고 했어요. 개소주라고 해서 개를 넣는 게 아니고 염소 있잖아요. 염소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즙을 낸 거를, 개소주를 먹고 우리 소리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급해가지고. 왜? 아들이 몇 살에 장가 갔다고요? 37에 장가 갔으니 혹시라도 아들 못 낳고 자식 못 낳을까봐 그냥 전전긍긍하시고, 그래가지고 개소주 먹고 우리 딸이 난 거예요. 예? 우리 개소주 먹고 우리 딸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37도 급한 판인데 75세에
75세에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마 맨날 달력 넘겨봤을 거예요. 그러죠? 언제 사라가 욱 할까? 예? 언제 사라가 입덧을 할까? 아침에 괜찮우? 예? 일어나자마자 사라 당신은 밥이 넘어가? 예? 사라가 계속 밥을 여러분 애 낳으면 애를 가지게 되면 밥을 못 먹잖아요. 욱 이러니까 그런데 사라는 보니까 이건 입맛이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밥만 퍼먹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저 인간은 좀 입덧은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하는 입덧도 안 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가 입덧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년까지? 여기 18절에 보니까 80세에 대한 5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요 참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이게 처음도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새신자들도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러면 조금 이제 믿음의 경륜이 생겨서 괜찮은데 이게 보통 1년 2년 심지어는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 5년이 고비예요. 고비. 제가 방화동에서 로뎀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거기는 공항 김포공항에 가까워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많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시는데 대한항공에서 제일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2층짜리 여러분 타보셨어요? 저는요 2층짜리 비행기를 봤어요. 타보지는 못했는데 봤는데 이 2층짜리 전보를 운전하는 분이셔요. 한 달에 딱 6일에서 7일만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LA 이런 쪽만, 캐나다 이런 쪽만 취향하는 아주 고급 라인만 운행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가 출발할 때 연료를요 80%를 쓴대요. 몇 프로요? 100%의 연료 중에 이륙할 때 몇 프로 쓴다고요? 80%. 이거 거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날아가서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는 하늘에 올라가면 제트기를 타기 때문에 기름을 거의 안 쓴대요. 그러다 내릴 때 20%를 다 버린대요. 또 20%를 버린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조종사 얘기예요.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버리냐? 착륙할 때 항상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기름이 남아있으면 폭파가 커지기 때문에 폭발을 줄이기 위해 남은 기름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름은 어디다 씁니까? 이륙할 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신자분들 교회 와가지고 힘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원래 힘든 겁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에너지 몇 프로? 그냥 가던 에너지 다 써. 사단이 그냥 정착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초반에 좀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아무리 애가 졌냐고 물어봐도 소식이 없어요. 답답하던 아브라함, 그런 답답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거 염량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5년 동안 소식이 없는데 사라는 입덧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요 데려다가 하늘 별 봐라. 별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많은 하늘의 별 많지? 이게 많아요. 너의 자식도 어떻다? 저 많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아휴 나는 별 볼 일도 없는데 뭔 놈의 별이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 아휴 별 볼 일 없고 에휴 하나님이 또 뻥치는가 보다. 5년 전에 날 불러다가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또 뻥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믿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거절하고 싶고 5년이나 참았는데 아닌가 보다. 에이 하나님이 나 또 속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다가요 성경 첫 장에다가도 아멘, 제일 마지막 장에도 아멘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도저히 그 말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 나는 지금 자식 한 명 없고 가능성 없어 보이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딴소리 하지 말고 아멘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도대체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예? 우리 아멘 우리 서광의 성도들이 언제나 아멘의 신앙같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 보지 말고 입장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어떡할래?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은 자녀 주겠다 그랬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8절 여러분들 방송실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봤던 로마서 4장 18절 바로 그 전절 15장 5절 전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5년 동안 결혼했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봤지만 하늘에 별은 고사하고 집에 자식 한 명 없는 판인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성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을 많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런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대략 15억에서 16억 정도 된대요. 뭐 오래된 통계지만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1억 5천만 내지 1억이라다 1,500만 내지 2천만 명이 이 유대인 출신들, 유대인들이 육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를 영적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육신적인 유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죠? 우리는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응답되고 얼마나 믿을만한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시건. 말해놓고 백지수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건을 조크라고 그래요. 조크. 하나님은요 농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담도 안 하신다. 농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농담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어 반드시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언제나 66권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봐요.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이 지금 그로메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노쇠한 거예요.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젊은 분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불임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데다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아무리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예? 돌아다녀봐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에 부름을 받아 100세에 나왔으니까 100세는 둘째치고 99세까지 아무리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그 나이에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아까 몇 살이라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애기 계획이 있습니까? 늦둥이 계획이? 아니 권사님은 아직 뭐 100세도 아니신데 뭐 예? 우리 집사님 어떠십니까? 늦둥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전혀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한참 젊으신데 뭐 아이고 아브라함보다 한참 동생이신데 뭐 예?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통계학적으로 예? 이걸 통계학적이라고 그러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도 그죠? 경험상으로 봐도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도 많고 육신도 연약하고 통계학적으로도 경험으로 봐도 그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아멘 했다니까요. 아멘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도 그가 아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한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그 유명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예?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예? 이게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자굴에 보내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오늘 예?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옛날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겠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99세까지 아들을 안 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분명히 내게 뭐를 주실 겁니다? 자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보면 때로는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눈물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당대에는 복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분명히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 로마서 4장 17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 그럼에도의 믿음의 이 근거,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만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까? 어떻게 그럼에도 믿었을까? 알고 봤더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믿음요?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 힘든 판인데 하나님은요 어떻게요? 죽은 자, 예? 과거 이미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대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걸로 하거든. 있는 걸로 한다니까요. 없는 거를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예? 이 보면대 위에 케이크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K가 있어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발견 혹은 발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발명할 수 있고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창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쫓아다니고 물질 따라다니고 명예 쫓아다녀도 안 되는 일도 대단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권 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성경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우리는 성인이 19세 20세가 성인이지만 유대인들은 몇 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12세가 우리하고 달라요.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쳐주는데 그때서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 됐다? 12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만약에 11살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러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아직까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뭘 지고 가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하인이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혹시 하인이 말릴까봐 하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인 보고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누구 데리고 가요? 이삭만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등에 뭐 지고 갑니까? 나무를 지고. 여러분들 나이가 그래도 12살 정도 된 애들 이 정도가 돼야 짐을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겁니까? 최소 112살이 됐어요. 여러분 없을 때는 몰랐는데요. 있으면 더 좋아요. 예? 자식이 없었던 분들도 자식이 생기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요 별로 그렇게 애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37살에 개소주 먹고 탄 우리 딸이 보니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예?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봐서 자는 손을 잡아가지고 내 눈에 넣었더니 눈은 엄청 아프더만요. 예, 어른들의 말도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뻐.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37살에 애 나가지고 개소주 먹고 난 애도 그렇게 이쁜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이뻐요 안 이뻐요? 안 나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것도 12살 됐으니까 얼마나 아빠 이러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애교를 떨어다니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마음이 그냥 아브라함만 보면 기쁘고 이삭만 보면 기쁘고 그냥 회사 갔다가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따가 또 이삭만 보면 다 마음이 풀어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고 누구 달라 그래요? 이삭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그냥 이삭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들여라. 그 말을 좀 빼시지 좀. 이삭을 잡아들여라 이러면 좋겠는데 다 아셔요. 하나님이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게 뭐가 남았습니까? 이 나이에 남은 건 하나 이삭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삭을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했냐고요? 왜 아멘했냐고요? 그가 왜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강심장이니까요. 예? 원래부터 대포가 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요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경험상 보니까 내게는 원래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상황입니까, 없을 상황입니까? 도저히 눈을 씻고 봐도 없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었던 자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니까 이번에 하나님 내 아들 잡아드리라고 그랬을 때 죽었던 내 아들도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지라. 그래서 그를 죽은 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삭. 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잡아드리지만 그를 죽었던 수많은 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손해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을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바자에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맨날 코피 쏟아가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파스 붙이고 병원 가서 닌겔 받고 그냥 진통제 먹어가면서 그랬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김 목사가 이뻐서 여러분 바자에 도와주셨어요? 한번 여쭤봐요. 예? 우리 목사님 뭐 자랑할 거는 인물밖에 없는 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바자회를 하리라,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 목사가 이뻐서 바자회 본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선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바자회 하면서도 솔직히 이거 바자회가 해가지고 잘 될까? 예? 작년에는 그냥 300 얼마 남겼는데 올해는 잘 될까? 여러분 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통닭도 그날 더 잘 팔린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그냥 저쪽으로 안 불고 경남 아파트 쪽으로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뭔 냄새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요 와가지고 많이 통닭을 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전화 한 통이면 통닭을 갖다 주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대기해가지고 서가지고 언제 돼 물어보고, 예? 그거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주심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도 없으니까 기도 못하고 봉사 못하고 순종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다른 날보다 주일날은 매출이 2배 3배인데 어떻게 문 닫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키는 자의 수고, 여러분 성을 지키고 집 짓는 사에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다고 됩니까? 자식들 키워봐도 알겠지만요, 딸들, 특히 딸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자던 딸도 다시 보자. 잠자고 왔는지 있는지 알고 분명히 문 닫고 나와도 이놈이 창문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는 딸도 다시 보자. 우리가 여러분 자식 지켜봤자 24시간 눈 뜨고 안 자고 자식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야죠. 맨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런다고 애들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요 이래봬도 IQ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 IQ가 세파트 IQ하고 비슷해요. 세파트 IQ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저는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을 갖다 줘 본 적이 없어요.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음에 열받는 거. 여러분 용용 죽겠죠? 여러분, 그게 무슨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까도 저는 세파트 IQ라니까요. 머리가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이상하게 공부하면은 꼭 시험 날 거만 공부하더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가 봐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 그 빠가, 일본말로 아나타와 빠가요로 됐을까? 당신 돌대가리입니까? 그랬던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 없던 저에게 지혜도 주시셔서 지금은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은 IQ가 세파트래 이러지 말고 세파트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주일마다 여러분들 산으로 쫓아다니고 여러분들 헬스클럽 다닌다고 건강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명 감당하러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니까요.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주일날도 문도 닫으시고, 할렐루야.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주일날 애들 막 그냥 교회가 어디야? 교회가 빨리 학원 가. 여러분, 우리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안 됩니다. 자녀들 안 돼요. 저는 이래봤자요, 이래봬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하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시키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하라고 학생회장 안 시키잖아요. 그죠? 그거 참 나쁜 전통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은 학생회장 안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좀 멍하게 생겼는데 그때도 더 멍했거든요. 그날 다음 주가 총회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놈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그날 아무도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이 3학년이 간 게 아니고 2학년들이 교회를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분명히 가면 어떻게 해요? 후보로 올라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될 것 같으니까, 이 머리 좋은 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아무도 안 오고,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인 제가 교회를 그날 예배를 갔더니, 그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뭐예요? 지금부터 총회합니다. 그런데 총회하려고 그러는데 후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눈치 없는 애가 2학년은 아무도 없으니까 3학년 중에도 후보를 합시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이구, 그래 누가 또 될란가 그랬더니 김정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제가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 다 공부해야 되는데, 예? 주일날 그것도 맨날 제가 시골에서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12월 달에 이제 그 목사님 한번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할 예정인데, 여러분 교회가 시골이니까 우리 지금 김경희 권사님처럼 뭐 지휘하고 이런 사람도 없으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인 제가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날 낮 예배 때 어른들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4분의 3박자는 삼각형, 4분의 4박자는 사각형, 8분의 6박자 같은 거는 나도 몰라. 이렇게 지휘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래가지고 토요일날은, 지금은요 토요일날은 학생 예배가 어디 있어요? 토요일날 기도해야지.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등사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복상해놓고 착착착착 알아서 빠지지만 옛날에는 기름 시커먼 거 부어놓고 롤러로 문질러가지고 학생 주보 만드는 거예요. 주보 얘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 100명 가까이 나왔으니까 시골교회 학생 회장이니까 철필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주보 만들고 집에 가면 온 손이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 다음날 또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새벽기도 가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또 주일학교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럼 또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 고등학생이니까 교사야 돼. 1학년 1반 1학년 1반을 맡아가지고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저 구석탱이 창고방에다가 애들 3명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우리 반이 20명. 그 당시 우리 집이요 제과점을 했거든요. 빵집을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부흥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더만요. 애들 끝나고 무조건 집에 가가지고 빵 먹어라. 우리 어머니는 눈이 이만가지고 이만해. 빵 다 먹고 보내고. 처음에는 3명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야 김정기 선생님 집에 가면 빵 준댄다. 5명 오고 그 다음에 10명 오고 20명 오고. 그거 쉬운 것도만요. 생일날 몰래 새벽에 케이크 가져다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그러면 싹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애들 맨날 빵 먹이고 맨날 케이크 먹이니까 부흥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9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9시에 주일학교 끝내고 11시는 뭐 합니까? 여기 이제 어른들 서가지고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그거 끝나고 점심도 못 먹고 성가대 연습시키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2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는 예배가 또 저녁 예배 7시 저녁 예배도 이제 지휘자가 없잖아요.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그 끝나고 성가대 연습시키고 집에 가면 저는 공부해가지고 코피를 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코피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토요일부터 그거 뭐 토요일만 가는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회도 가지. 금요 기도회를 가고 낮에는요 5시 6시쯤 되면 구역예배 오라고 고등학생인 저한테 구역예배 오라고 그래. 제가 구역예배까지 갔어요. 구역예배 가가지고 대표기도 맨날 시키고 저를 학생회장이라고 우리 정기는 학생회장이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툭 밀면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학교 일주일 내내 다녀가지고 피곤해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 되면 녹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 학교 가면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여러분 등록금 한 푼도 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내신은 1등급입니다. 제가 안 믿는 거 봐봐. 믿는 분만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저는요 주일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삭도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순종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이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이 이삭일 수 있어요. 건강이 이삭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체면이 이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달라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증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없는 것에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계속해서 구약에는 보여주셨지만 안 믿어. 그래서 확실한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 예수를 통해서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제가 감히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